여러분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서는 익숙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복음서 말씀은 좀 이제 다른 성경 말씀들보다 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복음서 그 저자들의 그 직업이 그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세리였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금 공무원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금 공무원이면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들일까요? 그죠? 세무서, 국세청 이런. 딱 그분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마태복음의 특징을 실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늘 이제 이런 것들을 조직화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딱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세겜, 달란트, 데나리온, 돈의 그 화폐의 뭐 종류, 가치, 무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일 잘 나오는 복음서가 어디이겠습니까? 네, 마태복음이겠죠. 아무래도 세리였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근데 마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모릅니다, 실은. 네, 알려진 게 없어요. 근데 대신 마가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네,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또 옆에서 통역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역을 하자면 특징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말하면 통역할 때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동시통역처럼 곧바로 통역이 되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 헬라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냐면 문장 자체가 아주 간결하고 또 예를 들면 즉시, 곧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분이 마가예요. 어떤 신약학자들은 이제 그 이유를 이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마가가 헬라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로마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간결하고 또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가가 늘 즉시 통역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직업이 원래 뭐죠? 누가가 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가 의사인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장 믿기 어려운 직업의 사람이 누굴까요? 의사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사복음서 이 저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장 자세히 다룬 분은 또 누굴까요? 누가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해서 예수님의 삶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분 실은 의사여서 오히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 그 내용을 이 누가가 가장 자세히 씁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 누가에게도 의대 동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친구들. 의사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의사가 그걸 믿냐? 세리나 통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도 적어도 너는 믿으면 안 되지 라고 할 법도 한데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종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28절 말씀 읽으니까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내용 보면 이런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차로.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두 내용 모두 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마리아에게 너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너무도 감사한 말씀이죠. 그리고 부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렴풋하게 다 알죠. 은혜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은혜 받으면 예를 들면 나에게는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죠.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죠. 행복하지 않았던 나의 삶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울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애기 피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기대랑 조금 다르게 흘러가요.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은혜를 듣는데 오히려 마리아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의 내용이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하죠?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가 장차 어떻게 되죠? 왕이 된대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실은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죠? 아마도 마리아는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건데 그 아이가 세상의 왕이 되겠구나. 참으로 좋은 내용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마 처음에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얼핏 들으면 그런데 천사가 말씀하는 내용을 마리아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내용은 요셉과 결혼한 이후가 아니라 요셉과 결혼하기 이전의 이야기죠. 처녀로 아이를 낳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요. 이 마리아가 두려움으로 34절 말씀의 내용을 질문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실은 이 말씀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내용이죠. 근데 이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리아야, 너 그거 오해한 거야. 그건 아니야. 너 요셉과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건데 내가 워낙 부지런해서 조금 빨리 온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이렇죠.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드는 마리아는 정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이 내용은 잘 아시죠? 당시 관습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정혼한 남자가 편을 들어주면 돼요. 실은 이 아이는
나의 아이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남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마리아가 생각해도 그런 남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 너무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걱정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요셉과 만약에 어떻게 되더라도 결혼해서 이렇게 만약에 산다 할지라도요, 아이를 잉태하고 또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이 아이를 실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신성모독입니다. 바로 돌로 쳐서 죽이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은혜라고 말씀하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죠? 고통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괴로움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종혼한 상태에서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에게 소원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은혜로운 결혼 예식이 되는 거, 그리고 요셉 사이에서 아이들도 많이 낳는 거, 그리고 요셉의 원래 직업이 뭐죠? 목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목수인 남편이 뭐가 되는 걸까요? 나라에서 첫 번째 목수가 돼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이 아버지는 목수이지만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아마 마리아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는 은혜는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천사가 전해주는 은혜는 손가락질, 그리고 모욕, 그리고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아까 우리 잠깐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소리가 확연히 줄었죠. 여러분, 만약에요, 천사가 오늘 밤에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려요. 누구세요? 했더니 천사입니다. 은혜를 전하러 왔어요. 하고는 이게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박 집사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전하고자 왔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은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조만간 너 많이 아플 거야. 너희 회사에 직원들 엄청 많지? 사업이 어려워질 텐데 네가 대표로 쫓겨날 거야.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랑 너무 다른 거죠.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곧바로 항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오히려 직장에서 내가 제일 탁월하게 잘해서 승진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지.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지. 하나님, 그게 은혜지.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걸 은혜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게 어쩌면 마땅한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 대답은 정말 중요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관심사는 어떤 걸까요? 우리도 실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관심 갖는 것들이 있죠.
그죠? 뭐가 제일 요즘에 관심이세요? 맛있는 거? 네, 그것도 맞네요. 그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 관심이세요? 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아유, 묵혀두었던 주식은 좀 오를래나?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아유, 집 문제도 그렇고 자녀 앞날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살짝 관점을 돌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시는 관심사는 뭘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관심사를 예를 들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 우리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것.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도 실은 관심 있으시죠? 왜냐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람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창대한 가문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관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죠?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관심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방금 예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과 사람들을 부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요셉, 애굽의 총리 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든 아니면 감옥에 있든 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업을 받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정말 힘들게 광야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받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삶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그 은혜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 범사에 잘되는 것, 육신이 강건한 것. 여러분 1번, 2번, 3번 매기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보통은요 2가지 고르실걸요? 뭐냐 하면 범사에 잘되는 것, 강건한 것. 그럼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확 와닿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원함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뭐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범사에 형통하는 것이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도 포함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리아가 진정 원하는 게 뭘까요? 마리아는 이걸 원하죠.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넉넉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맞아요. 이것도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38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처음 대답이 뭐였죠?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요셉의 정혼녀이기 이전에 주님의 사람이요 주의 여종입니다. 제게는 요셉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그 기쁨보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기쁨이 더 큽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요셉과의 정혼이 깨어지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대답이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마리아가 이후에 요셉의 아내로 사는 기쁨이 있죠.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죠. 이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기쁨, 행복도 중요하고 크겠지만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기쁨이 가장 크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러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실은 저도 그래요. 기도하는 내용이 결국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실은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늘 은혜 받도록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요. 근데 이런 보면 꼭 그렇죠. 은혜 받기를 늘 구하는데 우리의 삶이 늘 흔들려요. 신앙이 나한테 진짜 신앙이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신앙이 격렬하게 흔들려요.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본질적인 은혜를 먼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의 어떤 행복으로 대표될 만한 요셉의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만을 구하느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크고도 중요한 본질적인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리고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1차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셔야 돼요.
근데 그건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근데 그건 이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고 누려야 하는 거죠. 우리 봉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은혜는 혹시 받거나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그 어떤 은혜보다 주의 여종으로 사는 은혜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